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이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떤 한 기독도가 고생 끝에 천성문, 그러니까 천국문에 도착을 하게 돼요. 천국문에 도착했는데 뭔가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표를 내놓아라. 그런데 이 기독도가 믿음표를 가지지 않아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돌아 나오는 장면이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 믿음표를 가지고 있을까? 혹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홀로 걷는, 예수 없이 나홀로 걷는 길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모처럼 하루 쉬는 주일날 집에서 늦잠 실컷 자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외식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도 연습하고 뭐 또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봉사하는 사람 봉사하고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또 뭐 11조 내라고 그러잖아요. 11조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11조 몇백 불 그거 안 내면 한 구멍을 메꿀 수가 있는데 조그만 차 한 대 리스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생 힘든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다가 수고하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신 그날 천성문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영화롭게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데 천국문에 들어갈 때 믿음표 내놓아라. 그럴 때 믿음표가 없어서 사실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의 경우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설교는 하는데 예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는 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예수 없이 봉사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예수 없는 찬양은 아닐까. 뭐 어떤 교회 가면 제자 훈련을 많이 하죠. 1단계, 2단계, 뭐 12단계까지 있더라고요. 뭐 매주일마다 제자 훈련을 하긴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없는 제자 훈련은 아닐까. 분명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유월절이 되어져서 아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보낸 뒤에 이제 살고 있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래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살고 있는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 하루길 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뒤져보고 짐작은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헤롯 왕 때문에 쫓겨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고향을 돌아오지 않냐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에 와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12살부터 공생의 3년 시작되기 전 30세까지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대략은 우리가 압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지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대인의 관습을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관습은 이제 아이가 3살이 되게 되면 1살, 2살, 3살이 되게 되면 그 옷을 입히는데 그 옷, 맨 그 옷단에다가 술을 달아요. 술이라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과 풍습이 참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보면 그 놀이개라고 하죠. 한복을 입을 때 놀이개 밑에 그 술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뭘 달지 않습니까? 울긋불긋. 그처럼 이 옷 끝에다가 술을 짜서 만든 그런 끈을 달게 됩니다. 이것을 옷단의 술이라고 그러는데 3살 되면 이 옷단의 술을 달게 됩니다. 왜 옷단의 술을 다는가 하면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이 옷단에 달린 술을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10계명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떤 죄를 짓게 될 때, 죄를 지을 생각을 할 때는 먼저 이 옷단에 달려있는 이 수를 보면서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이 바로 옷단에 달린 술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아이들은 아침에 이제 1살, 2살이 커가게 되면, 그러니까 알파벳, 영어 알파벳가 아니고 히브리 알파벳 모양으로 만든 이 과자에다 캔디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서 그 과자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섭은 이 13살이 되게 되면, 그렇게 자라서 13살이 되면 나는 율법의 아들이다. 나는 율법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바르 미트바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바르 미트바 또는 바르 미츠바라고 그러는데 이런 예식을 거행하게 돼요. 근데 이제 13살에 그 예식을 하게 되는데 1년 전인 12살이 되게 되면 그 바르 미츠바 이 예행 연습을 하게 되고 준비를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마도 바르 미트바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나 아니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내려올 때는 강도나 어떤 그 위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먼저 때를 이루어서 앞에 먼저 보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 어른들이 뒤에서 이제 그 다른 공격을 막으면서 이제 보호를 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도 12살이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부모들은 뒤에 따라오고 먼저 이 아이들과 함께 앞장서서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부모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길, 그러니까 거의 고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요즘으로 치면 약 한 1시간 50분 내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길도 없고 아주 험악한 산길, 강약길로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내 생각에는 한 하루 반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 앞에서 때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부모는 생각했는데, 하루길쯤 가서 이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잘 가고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길을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찾았어요. 작년에 제가 예루살렘 성읍에 가봤는데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어디 계신지 찾아 헤매는데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 랍비들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 랍비들과 더불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본문 이야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 나 홀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 없이 나 홀로 걷는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예수님 없이 나 홀로 걷는 길은 근심 걱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유대 랍비들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아기 예수님에게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느냐? 우리는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였노라.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아무튼 그 부모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근심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길은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그것을 우리 충분히 느낍니다. 저는 주위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돈 많이 가진 사람,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좋은 집에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또 한국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요, 권력은 가졌는데 좋은 집에 살긴 사는데 돈은 여유가 있는데 늘 그냥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 제 아버님은 오래전입니다만은 급성 간암에 걸려가지고 부산 고신복음대학병원에 그 암 전문병원인데, 거기에 제가 입원을 시켜놓고 그날 홍콩 대만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홍콩 가서 이제 일을 마치고 대만에 도착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제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임종을 하지 못했지만 제 아내와 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과 뭐 또 친척들, 자녀들 이렇게 임종을 지키는데, 병원에서 임종을 지키는데 마지막 이제 산소호흡기를 꼽아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거 좀 빼달라고. 지금 저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저 좋은 곳에 가야 돼.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거 좀 빼달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찬송만 부르라고. 그렇게 평화롭게 천국을 갔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제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이 많은 임종을 했는데 그런 임종은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정윤영 권사님, 지난 주간에 저는 좀 바쁜 못 가고 제 아내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제 간혹 뭐 요즘에는 매주 못 가고 한 2주나 석 주나 이렇게 가는데요. 가면 우리 권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경상도 말로 고마 데려가면 좋을 텐데 안 데려간다고 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보면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모시기 때문에, 천국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확신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혹시 죽을까 싶어 천정긍긍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이 임종을 했고요, 죽은 사람 많이 봤는데요, 마지막 죽을 임시에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얼굴이 흠상궂으면서 그냥 발버둥 치는, 미국에서는 모르죠. 얼굴에 뭐 화장을 하니까 모르지만 옛날 한국에서는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인물이 참 이뻤던 여자 집사님이신데 죽은 모습을 보면 제 혼자 이 집사님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캐션 마크가 달리는, 그리고 어떤 분은 평소에 인물이 없던 분인데요, 그 죽은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내 마음속에 이 권사님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평안입니다. 예수님 모시지 않냐면 근심과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저 말씀을 믿게 됩니다. 저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죽을 임시라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근심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괴롭게 하는 이 근심을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 늘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은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늘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은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그리고 또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면 근심 걱정이 첫째 없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뭐라고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 돈 좀 생겨서 얻는 평안과는 다르다. 내가 얻는 평안, 그 평안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녀님, 내가 아무래도 자살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이것도 걱정, 저것도 염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살하십시오. 자살하세요. 자살해야죠.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살은 분명히 하되 한 달만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나다가 한 달이 지나거든 자살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거 내가 죽는 마당에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나. 그래가지고 캘타코에 있는 그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몸이 편찮은 어려운 분들,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중에 그만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근심 걱정이 많지만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또 안타까워 보이고 또 그분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참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 달 지나도 자살하지 않고 그 테레사 수녀와 더불어 일평생 그 연약한 사람들 섬기에 봉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하루길을 가서야 예수님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을까? 주님은 전혀 관심도 없으신데 마치 주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그렇게 착각해서 무리하게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지만은 결국 그 건물들이 지금 한국에 속속 이슬람에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지은 건물들이 이슬람에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 없이 걷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 없이 건축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님 없이 걷는 길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줄 알고 지금 뒤쳐 다른 어른들과 더불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걸어온 그 하루 길이 헛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만약에 하루라서 다행이지 3일 길이라도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내 마음에 들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이 과연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일까?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나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늙고 병들고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할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그 통로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저것 별것 아닌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지난 주간인가 전주인가 저보고 그런 전화를 해왔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점도 마음에 걸리고 저런 점도 마음에 걸리고 뭐 참 보지 못할 것도 보고 듣지 못할 말도 듣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만 바르면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주위 환경 때문에 내 영혼을 떼묻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주위 환경 별것 아닌 일에 신경 쓰면 내 영혼에 떼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통로가 지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중에 결코 후회할 일 하지 말고요. 조금이라도 젊음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면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걷는 인생, 걸어간 것만큼 뭐예요? 헛수고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용한 물질, 예수님 없이 사용한 돈, 쓴 것만큼 헛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용한 시간, 쓴 것만큼 헛시간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사실 뭐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는 주일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자꾸 뭐 다른데 이게 마음 빼앗기 가지고 이 쏘선 순위를 이 차선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주일 예배 성수 주일은 이건 뭐 최우선 순위, 어떤 것으로도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무너져 버리면 다른 거 무너지는 거 쉽습니다. 다른 거 다 무너져요. 성수 주일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뭐 타주에 어디 출장을 갔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럼 어디라도 교회 찾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나라고 해서 뭐 주님 없이 사용한 물질이 없겠습니까? 나라고 해서 주님 없이 쓴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런 시간들 지나놓고 다 헛일이에요. 다 헛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 서기하고 주일학교 서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주일학교 부장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중고등부 부장하고 대학부 청년회 회장 부장 그다음에 서리집사 건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안수집사 장로 저는 교회 직분 건사 빼놓고 다 해봤어요. 건사 빼놓고. 심지어는 여전도 회장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아니, 무슨 여전도 회장을 했냐. 한국에서는 참 여전도에 남전도가 있는데 미국에 27년 전에 오니까 미국이 우리 교회처럼 연령별로 선교육이 조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바울 선교회 아니면 요한 선교회 그 회장을 내가 해봤으니까 그 여전도 회장 한 거잖아요.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11조하고 주님 위해서 한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후회할 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소리 변하기 전에 우리 찬양해야 돼요. 지금 오늘도 찬양대 좀 비었는데 왜 안 합니까? 어느 날 목소리 가버리면 하고 싶었던 못해요. 나이 많아지면 누가 시킵니까? 나이 70, 80 되면 잘 안 시켜. 우리 교회는 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시키는데 다른 교회 가면 절대 안 시킵니다. 나이 많으면. 젊었을 때, 건강 있을 때 봉사하고, 생명 있을 때, 사실 모르잖아요. 생명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고. 장애인 선교에 가보면요, 그 장애인들 목소리 나오잖아요. 목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나오지 않는 목소리, 그걸 막 찬양한다고. 어떤 사람 손이 올라가지 않아요.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손이 올라가는데 손 올리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손 올리고 손뼉 치고 제가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기회 놓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몰라요. 한국 요즘에 롯데그룹 그 두 형제 간에 지금 갈등이 경영권 다툼이 생겨가지고 한국도 지금 시끄럽고 일본까지도 시끄러워요. 그 롯데그룹은 본래 그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지금 93세인데 살아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일본에 건너갈 때 일본 돈 83엔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돈으로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한 6천 원 되는지 83엔을 가지고 일본 가서 지금 그 큰 롯데그룹 우리나라 세계 5위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만 대단한 인물입니까? 6.25 이후에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박정희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그리고 또 현대그룹의 정주영, 이런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신격호 롯데 회장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나머지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주님 앞에 섰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거예요. 우리가 다 나중에 죽으면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한 번은 주님 앞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음표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서기는 서되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상급의 자리가 되고요. 믿음표 없으면 심판의 대상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위한 부활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마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아마 제가 짐작한 데는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고를 받았을지 몰라요. 이병철아, 너는 삼성이라는 참 큰 회사를 만들었지. 정말 수고했다. 대단하다. 박정희야, 너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내가 큰 힘을 썼지. 정말 대단하다. 정말 큰일 했다. 그러나 예수 없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 헛것이야. 내 인생 무효다. 아마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선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없이 걸어온 내 인생 무효다,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로마 베드로 성당 그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일 것입니다. 근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장장 4년이 걸렸어요. 그 높은 웅장한 성전 그 천정에 매달려 가지고 거꾸로 이 매달려 들어놓은 채 이 그림을 4년 동안 그렸다. 쉴 새 없이 그렸다. 그래서 그 4년 그림 그린 이후에 이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이 허리가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호흡기 장애가 생겨가지고 참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제자들이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승님, 그림도 좋지만은 몸도 좀 생각하셔야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그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내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도 결코 아니다.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많은 후세들이 이 그림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 결코 내 명예를 위해서 훌륭한 그리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 주님만이 나의 보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웃고 그분과 함께 울고 그분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인생인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인생인가? 이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분명하고도 선명한 믿음표 가지고 천국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